5년 전이죠. 지금 환상을 보기 5년 전 이때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그 무리들과 함께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읽은 겁니다. 이 내용이 뭘까요? 너희들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우리 에스겔서를 좋아하는 분은 거의 없다 그래요. 에스겔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요한복음을 좋아하고 욥기 좋아하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욥처럼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욥기 좋아하는 분도 별로 없고, 우리 예레미야서도 좀 많이 어렵고 이사야서도 어렵고, 우리는 요한복음,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창세기, 다 이런 건 우리가 좋아하는데 우리 에스겔서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다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셉 플랭킨숍이 말하기를 표현이 풍부하고 과장이 심하고 이미지들은 다 낯설고 이 세상에 우리가 체험하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고, 또 이 저자가 또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거부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제롬은 말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처음 부분과 마찬가지로 30살이 되기까지는 이 책을 가르치지 않았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전설에 의하면 어떤 어린아이가 에스겔서를 읽다가 깨달았다 이럴 때요. 그 순간 죽었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30살이 되기까지는 에스겔서를 읽지도 마라. 함부로 판단하다가는 큰일 났다. 그만큼 어려운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에스겔 이 선지자가 30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는 특정 시대를 위해 배경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본 정확한 연대, 장소 다 나와 있죠. 누군지. 그래서 이때는 여호와긴 포로 5년 차고 어디서? 그발강가에서.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서로 다른 포로 정책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벌써 이제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북쪽을 이스라엘을. 근데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뭐냐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섞어버려. 그래서 그 포로들이 정체성이 없어. 다 섞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통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안 갖고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바벨론은 포로 정책이 달랐어요. 바벨론 모아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컨트롤하기가 쉽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은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회당도 만들고, 거기서 율법도 기록하고.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흩어놓는 것보다 모아놓으면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컨트롤하기가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유대인들은 어디에 모여 있었는가 하면 강가에 모여 있어요. 강가에. 왜 강가에 주로 모여 있었는가 하면 이제 정결 예식. 그러니까 씻어야 되니까. 그 이방인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늘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강가. 그래서 오늘도 그발강가. 그래서 그발강가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 그 그룹.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세 번이죠. 결국은 1차로는 다니엘 605년이고 기원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후에 한 13년 후에 누가 끌려가는가 하면 아니죠. 8년. 그래서 이거 605 몇 년이에요? 13년인 11년입니까? 13년입니까? 조금 있다가 끌려가요. 근데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다니엘은 이미 끌려가서 왕궁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에스겔이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이 본 환상은 자기가 끌려가고 난 다음에 5년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이 에스겔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끌려가서 5년 있다가 환상을 보고부터 나이 30대부터 한 20년 정도. 에스겔은 한 50세 정도까지의 본 환상이 에스겔서입니다. 이제 포로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닥치는지,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아직 예루살렘 무너지기 전입니다. 이제 무너졌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전인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강변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가?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쉽지만 답은 어려운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쉬워요. 질문하는 건 너무 쉬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건 너무 어려워.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건 너무 쉬워요. 아무거나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 답을 하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 와 있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왜 우리는 멸망하고?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나? 의로운 하나님은 왜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덜 악한데 우리 애를 심판하시는가? 질문은 더 어려워요. 대답은요. 질문은 더 쉬워요. 대답은 어려워요. 그 질문 가운데 지금 포로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인간의 철저한 죄성, 피할 수 없는 심판, 또 미래에 대한 자비와 소망의 약속이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30째, 요거는 이제 에스겔의 나이라고 봅니다. 그발 강가에 있었죠. 그발 강가는 어디냐면 이라크 남부 나프루 성을 감싸고 있는 강.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 주변에 모여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거기서 모여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 하늘을 여시고 이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딱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막 바퀴가 있고 막 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열리고는 구약에 여기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늘이 왜 열렸을까요? 하늘이 왜 열렸는가? 역사 무대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하늘이 열리잖아요. 왜요? 로마가 통치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거 그 뒤에 어떤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러기 위해서 하늘이 열린 겁니다. 자, 여호와킹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서 사로잡혔다 돼 있죠. 왕이고요. 요거는 이제 에스겔은 그때 같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보면 티마라 에스케나지가 적은 포로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향을 잃은 것은 아니다. 고향이 있으나 적에게 넘어간 것을 말한다. 포로는 뿌리 없이 살아가는 그냥 그게 아니다. 뿌리가 뽑히고 축 처진 뿌리를 손에 들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몸부림을 의미한다. 포로는 뭐냐? 정확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게 포로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소망이 있잖아요. 자기 땅이 아직 있고 자기 정부가 있고 주권이 아직 있고. 참 이번에 평화 협상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러시아가 많이 납치해 갔는데 그 고아들 다 돌려보내는 게 거기 들어간다 그래. 부모 다 죽이고 애들 다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인터뷰 시켰죠. 러시아 오니까 너무 대접 잘해준다고. 가짜로 다. 그러나 그들은요 포로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올 땅이 있거든요. 자기 고국이 있고. 근데 지금 이 포로들은요 없습니다. 뿌리가 뽑혔는데 이 뿌리를 다시 심어야 되는데 내가 심어야 될 그 땅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게 포로입니다. 자, 3절 갈대할 땅 그발 강가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이제 강에 왜 이제 여기 시편에서 이 강변이란 말이 나왔는지 알 겁니다. 이제 알게 됩니다. 왜 강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들은 주로 강변으로 몰아가지고 거기에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이들은 강변에 주로 있었던 거죠. 시온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포로입니다.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이제 에스겔은 자기도 제사장이고, 그래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부시고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내용,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아주 참 비슷합니다. 둘 다 제사장 출신이죠. 예레미야도 아나돗의 제사장이었고 에스겔도 제사장이었고, 예레미야는 650년에 돼서 한 570년 정도 죽었다고 보고요. 에스겔은 예레미야보다는 한 20년 정도 더 어립니다. 근데 많이 겹쳐요. 이게 참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여호와 기념 때 598년 때 이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잖아요. 거기다가 그 포로들에게 그 포로들이 쓴 편지를 에스겔은 읽었다고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절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는 바로 이 포로입니다. 이 포로. 남아 있는 장로, 제사장, 선지자 다 끌고 갔거든요. 그 제사장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에스겔이 있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의 궁중대시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떠난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데 이때는 한 5년 전이죠. 지금 환상을 보기 5년 전. 이때 에스겔도 그발강가에서 그 무리들과 함께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읽은 겁니다. 이 내용이 뭘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는 것. 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에 있어도 잊지 않습니다. 그발강 강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다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키고 다 보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늘을 여시고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잘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꽃들이 피어나는 거죠.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는가? 이게 유명한 에스겔 환상 아닙니까?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는가? 이때 에스겔이 뭐라 이야기하죠? 여호와 당신은 아십니다. 이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그발강가에서 포로들과 함께 참 고국을 그리워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을 때 예레미야의 편지가 탁 날라오고 그리고 한 5년쯤 지났을 때 아무 일도 아직 안 일어나. 근데 하늘이 확 호련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우리도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약속의 신실함을 붙들면서 경건하게. 주님께서 호련히 임했을 때 깨어있는 종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등을 준비하고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자고 있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도 응답이 있든 없든 늘 신실하게 우리 에스겔처럼 경건하게 내가 포로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경건하게 사는 그때 주님께서 제일 좋은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귀한 것으로 보여주신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